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앞에다가 앙상을 붙였어.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고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또 가야 된다,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실제화 시키느냐가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항상 먼저 할 것입니다. 먼저 해야 돼요. 어떤 집중이냐면은 좀 어떤 집중이냐면 세상과 사람의 좀 말을 안 듣는, 좀 귀를 닫는 집중이에요. 좀 보이는 것들을 좀 잠시 안 보는, 눈 감는 시간. 또 내 안에 또 세상을 보고 또 이런저런 판단과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좀 아무 말하지 않는, 입 닫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뭐 하려고 이런 거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죠.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집중을 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을 했는데 실은 예수께서 집중을 시키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를 부활을 하신 걸 친히 40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집중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는 10일 동안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완전 집중이죠. 우리가 좀 세상을 향해 열어놨던 귀, 눈, 입 싹 다 돼야 돼. 그런 집중을 말해. 완전 보좌를 향하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미션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시키셨다니까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우리 이 지역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전도하자.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완전 전도만을 위하여, 선교만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했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금식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전도 때문에 금식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완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하고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5명의 기도자 중에서, 안디옥 교회 5명의 선생 중에서, 교사 중에서 2명을 성령이 택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는 가야 될 지역도 성령이 선택하셨어요.
가야 될 지역도 어디로 갑니까?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죠. 그렇게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가야지 우리 동네로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 하나님이 준비한 팀, 이런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집중을 했다니까요. 성령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이 바울 팀이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표현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왜 안 될까 이랬겠죠.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나오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리로도 가보고 또 저 지역으로 가보고 또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가 가보고 계속 이렇게 지역 이름과 바울 팀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로 가요. 그게 드로아의 밤이에요. 드로아는 터키의 서쪽 끝 여러분 터키 수도 있잖아요. 이스탄불에서 멀지 않아요. 이 드로아가. 지금은 터키라고 안 하죠. 이름 바꿨더만요. 티르키예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도 터키 그러면 이름이 바뀐 지 언젠지 또 쪽주는 사람이 나와요. 저도 한번 쪽당해가지고 안 잊어버립니다. 드로아. 여기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언제 환상 보여주냐면요. 더럽게 못 깨달을 때 보여줍니다. 못 깨닫고 이럴 때요. 그럴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완전 실체가 분명해지고 너무 정확해졌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 구체적인 복음, 확실한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환상 볼 필요가 없어요. 뭐 따로 음성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다 이제 나왔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이 복음이 아직은 원시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는 걸 알았고 또 피제사로 죽는 건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구체된 것은 점점 이게 분명화되고 가시화되기까지의 그 전에는 그림자기 때문에 참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자꾸 환상 같은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 같은 걸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는 야곱이 꿈꾸다가 보좌를 보잖아요. 그렇지. 꿈꾸다가. 스데반은 꿈 안 꾸고 그냥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그냥 보좌 봤는데 야곱은 꿈꾸면서 봤어요. 요셉도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확인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틀과 우리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게 이런 틀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틀 각자가 틀이 있어요. 사실 필요 없는데 틀 다 깨버려야 되는데 이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해. 이 틀 벗어나 생각을 못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이 예수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는 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그게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런 부분. 기생나합.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거시기해요. 그게 틀이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틀은 오직 행위예요. 전통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요. 그 틀을 다 깨버린 거예요. 막. 안식일 날 고치지. 안식일 날 이삭 따먹지.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안식 생명 걸고 지킨단 말이야. 예수님 와가지고 성전 허물어라 3일 동안 지켰다 뭐 이런 말을 하시지. 행위를 잘해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자꾸 와가지고 믿음 얘기하시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로또요. 안 맞아. 그러니까 복음이 왔는데 복음하고 안 맞아 내가. 그게 유대인입니다. 용서라는데 용서가 나하고 안 맞아. 이게 문제잖아요. 아니 복음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복음을 내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안 맞아. 안 받아버려. 왜 성도들이 방황하고 교회 뿌리를 못 내리냐 그러면요. 강단 메시지가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아. 맞는 데를 찾아다녀야 돼. 맞는 대로.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깨진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둔봉 속으로 들어가 버려. 둔봉 속으로. 얕은 둔봉 말고 깊은 데로. 갖고 들어가 버리면 돼요. 복음 속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가 버리면 돼요. 복음 속으로 우리 삶이 전체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 그럼 그릇 넓힐 필요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다 그릇이니까. 항아리 안이나 바깥이나 똑같잖아요. 다 물인데 뭐. 뭐가 기준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런 기준들이 자꾸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제한 받는 것은 귀신이고 우상이잖아요. 나무 같은 거 세워놓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나무 속에 들어가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차고 다니는 그 십자가 목걸이 속에 하나님 거기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게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모든 걸 판단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사정과 그 사람의 모든 이유와 이런 걸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도 딱 겉만 보고 내가 미리 다 판단해. 나도 경험해 봤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내가. 우리는 판단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당하는 그 손길로 너도 비판당할 거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눈 속에 대들보나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 기준이라는 이 틀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딱 이만큼만 내 기준 속에 이 틀에서만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는 안디옥 교회가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못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15나라 붙여줬잖아요. 237 열어줬어요. 고넬료도 붙였어요. 네시도 붙여줬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율법 우리 전통에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 안 하고 같이 교제를 안 하는데 왜 거기 갔냐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도저히 선교 못 하겠거든. 그래 이거 흩어버린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확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흩어지다가 간 곳이 안디옥 지역인데 거기서 복음을 거기서도 또 유대인만 찾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의 사상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그런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유대인만 찾아갖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역사해버린 거예요. 막. 하나님이 역사해버렸어요. 난리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도들이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 평신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가갖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막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다 막 구름처럼 사람 보내죠. 보세요.
여러분은 뭐든지 사실 노라고 할 게 없어요. 뭐가 노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 막으시면 안 하는 거죠. 이틀 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못 깨닫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면 여러분 자신을 깨요, 하나님. 이 틀이 깨지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넓어졌겠어요. 이때. 우리는 항상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깨서 이만큼 넓혀놨는데 이것도 또 틀이 돼. 깨고 나서 이만큼 커졌는데 또 이것도 틀이 돼. 틀이 없어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그래 버려야 돼. 제가 불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믿어불어. 이거 불어예요. TV에서 나오더라고. 불어로 건배사를 하더라고. 과장님께서 불어로 건배사다. 잔 들어 불어. 다 먹어 불어. 불어. 끝나 불어. 그리스도가. 끝나야 되는데 은근히 안 끝나요. 저건 아닌디 하고. 그건 아닌디 하고. 뭐가 아니란 말입니까? 요셉이 그럼 노예로 가는 건 그건 맞는 겁니까 그게? 다 자기 기준이죠. 형들이 요셉 볼 때 그건 아니지 이거요. 그럼 괘씸죄에 걸려버린 거죠.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괘씸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말을 걸으면 이 사람은 말만 걸으면 기분이 나빠. 성질 나고. 뭐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딱 틀 깨버리세요. 언제 깨집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거 못 깹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그럼 남이 깨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남이 깨주면요 이게 부작용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막 복음 깨닫게 하려고 아무리 말만 설명해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막 틀을 깨놨잖아요. 그 순간은 좀 회개한 듯 하지만 나중에 다시 더 두껍게 쌓아요. 이제는 누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여리고를 쌓아버려요. 결국은 안 돼요. 네. 안 해봤겠습니까? 밤새도록 잡고 이 복음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또 자기 것 나오고 또 자기 것 들고 나와. 그리고 영적 싸움 했다고 뒷목 잡고 나오죠. 야, 팀 사역이 저 엄청 세다면서. 무당들이 그러거든요. 무당들이. 그렇게 메시지 해놓으면 또다시 자기 것 들고 나와. 또 귀신 역사 들고 나와. 그러니까요. 이거 깨버리세요. 기준 없어야 돼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냐? 기준 없어요. 여러분 김근식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파다하는 거. 아동 성폭행 11명. 청소년 그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리고 15년 복역하고 이제 출소를 하는데 그 동네에 와서 이제 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은 이제 시장까지 나서 우리 동네 못 오게. 근데 또 못 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거시기를 했는지 검찰에서 새로운 피해자 발견. 그래가지고 새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사받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 평생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옵니다. 그거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영적으로 사로잡히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고 살아요. 때는 양심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복음 없으니까 당연히 마귀 짓을 하죠. 복음 없으면 당연히 마귀 짓 하는 겁니다. 복음 못 누리면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마귀 돼요. 베드로는 마귀 한 번 된 적이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도 마귀 한 번 됐다니까. 예수님 마귀야 내들어 물러가라 그랬잖아. 그것도 나쁜 말도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죽지 마세요. 안 돼요. 이랬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마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더 마귀지.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냐로 딱 인도해요. 이렇게 인도. 결국 우리가 집중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우리가 뭔가 일을 계획을 세워놓고 뭐부터 해야 되냐? 집중부터 해야 돼. 여러분 사업을 새로 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사업 이미 시작한 건 어떻습니까? 다시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만난 제자들이라고 만났는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예수의 세례를 몰라. 성령 세례를 몰라. 그래서 거기서 집중을 시킵니다. 성령 받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두란노에서 대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없게 만들어. 다 듣도록 만들어. 마술하는 책 싹 다 불사로 문화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대역사가 항상 있기 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찾아지고 교도소 소장이 바뀌고 거기에 다락방 말씀운동이 지교회가 세워진 데는 이런 집중이 먼저 있었다고. 세계 선교 이전에 이런 집중이 있었다니까요. 마가 다락방이 일어난 성령의 불같은 역사 이전에 집중이란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40일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고 진짜 보좌를 향한 집중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 집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회사 가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바쁜 일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다 안 해서 제발 주일 하루만이라도 집중하자. 오전 오후 집에 가지 말고 집중하자. 수요일 날을 활용해서 집중하자. 금요일 날을 활용해서 집중하자. 새벽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지니까 10분 집중하자. 10분만이라도 하자. 이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실천을 안 하면 이 축복 못 누립니다. 이럴 때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성령이 갈 곳, 만나야 될 사람, 시간표 다 역사예요. 우리 머리는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통밥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얼른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니까. 진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 말고는 없어요. 천사를 보내요. 이때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일어난 일들이 치유예요. 그 다음에 귀신 떠나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갈보리 언약 집중이죠. 뭡니까? 그리스도. 잘 아시잖아요. 금요일 날 됐습니다. 인생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라니까.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모든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몇 가지만 해결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결론 나와버려요. 그러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다다. 충분하다. 이렇게 딱 나와요.
내 인생의 결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가 모든 이유 나와요. 그게 발판이 돼요. 또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는 상처 없다고 해도 다 있어요. 그 상처는 반드시 모든 요소에서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모든 환경 속에서 작용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돼요. 이게 딱 답이 나와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나와요. 과거가. 아, 그게 재앙이 아니었었구나. 나는 그것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살았는데 답 찾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이 답이 딱 나와요. 뭡니까? 오늘 인생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 근심 미래가 아니죠. 두려움의 미래가 아니죠. 너무 확실하죠. 하나님이 또 함께 계셔서 어떤 것이 와도 결국은 이 축복을 또 누리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집중시켜 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이거는요. 미션의 해답이에요. 이거는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미션의 해답이에요. 내가 뭐라고 살 건가 생각해 보세요. 이 답이 딱 나와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할 일이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성공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서 이 답이 진짜로 나와버리면 내가 성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 나와버리는데 뭘 성공을 합니까? 내가 뭐 자리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는 것이 제일로 좋은 것인데. 그러죠? 이미 답 나와버렸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요. 이 답이 딱 나와버리면 할 게 없어요.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답 얻고 나니까 이 답 못 누린 사람들이 다 보여. 저렇게 싸우는 이유가 복음 모르니까. 답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저렇게 살지. 안 그렇습니까? 답 모르니까. 박수홍 보세요. 그 가정 아주 전국에 알려졌잖아요. 그 집안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그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완전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 현장이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고 그리스도로 이 해답을 못 누리니까 그렇고 그리스도를 못 들어서 또 그럼 답은 하나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해답을 전달해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아무도 전달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미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돼. 교회도 찾고 자꾸 새로운 목사 찾아야 돼. 새 사람 찾아야 되고 새 직업 찾아야 되고 매일 그래 살아야 돼. 방황하면서. 여러분 방황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특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당연히 여러분 나의 현장에 여러분 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은 복음 꼭 들어야 돼요. 복음 안 들으면 망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겠다 하신 거예요. 전도수첩 배워야 돼요. 정말 내가 한 사람을 놓고 금식하면서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할 수 있는 기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는 생명록이 있는데 우리 앞에 기도수첩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돼. 뭐 하도록? 성령이 보좌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 전한 말씀 성취하도록 천사가 움직이도록 성령이 이끄시도록 담대함 주시도록. 그런데 여러분이 안전하면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 받을 게 있다 그러면 한 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벌 받을 게 없는데 우리가 벌 받을 게 있어요. 상급 심판으로 벌을 받는데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전해줘야 될 복음을 안 전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에 대한 상이에요. 그럼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 더 남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묻어놨다가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본전 찾았으니까 예있게 하고는 말아버려야 되는데 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래버렸어요. 아니 본전 돌려드렸는데 까먹은 것도 아니요. 그냥 본전 돌려드렸는데 그래요. 주신 거 그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성질을 내죠. 차라리 은행이라도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하지. 어? 그걸 묻어놔? 그 제일 악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미 아시고 주신 거예요. 전도수첩 꼭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집중이에요. 마가다락방 집중 뭡니까? 우리가 이 미션을 수행하려고 할 때 네가 힘을 내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해답입니다. 네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말하잖아요. 제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는 모세에게 함께 가겠다는 말씀하시고 모세의 지팡이 막대기 모세가 들고 있는 한 가지 지팡이 그 지팡이로 나일강 피로 만들고 그 지팡이가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라는 겁니다.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성령의 능력은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거기다가 15나라 3,000제자 보내버린 거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 전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진짜로 40일 하세요. 진짜로 40일. 우리가 함께 40일을 해버리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우리가요. 2 곱하기 2 그러면 4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 버리면 이렇게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보고 이런 계산을 보고 뭐라 하냐면 뭐 주식 뭐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복리? 이자에 이자가 붙은 거 있잖아요. 이자에 이자가 붙은 거. 복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이래요. 작은 자가 천을. 응? 약한 자가 강국을. 성경에는요. 한 사람이 몇 사람 쫓아요. 여기까지 가면 또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런 줄 알고 30배, 60배, 100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 능력 있으면 돼요. 너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럼 저는 말을 못 하는데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붙여줄게. 네 형 말 잘하지?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아니 형이 막 쌍술 들고 와가지고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아론 형이 모세 보고 주여 그래요. 형이 동생한테. 왜? 하나님의 사자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메시지를 모세가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그걸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왕한테 메시지를 한 것은 아론이에요. 대언을 했거든요.
너는 바로왕이나 네 형이나 네 장로들 앞에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아니,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준다잖아요. 거기에 자기 늘 불안했던 장로들이 환영하면서 모세를 받아들였어요. 온 백성들이 자기를 전에 버렸었잖아요. 백성들이 모세가 한 말을 듣고 아멘해 버렸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세 생각에는 내가 버림받아서 내가 도망 나온 현장이잖아요. 그들이 신고해가지고 자기가 수배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겠냐는 거죠. 바로 앞에 서면 내가 잡혀갈 건데 설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성령 충만 줘갖고 능력 줘가지고 보내니까 형도 돕는 자로, 장로들도 돕는 자로, 백성들도 돕는 자로 싹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어. 바로왕은 모세를 손도 못 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 능력을 얻는 시간이 뭐예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지도 줘요. 3일길 광야 가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린다고 해라. 메시지도 주시죠. 여기 막 천군 천사 보내죠. 성령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시키는 대로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결론. 모세가 쓰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갔을 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40일 기도하고 메시지 받았어요. 10계명. 그 전에 모세는요, 광야에서 또 40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 40일 밤낮을 집중했어요. 엘리야. 또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40일 했잖아요. 감람산 집중. 40일만 했나요? 열흘 집중. 열흘만 했나요? 아예 24 해버렸어요. 초대교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잖아요. 그 무능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로마 핍박도 바리새인들의 핍박도 다 이겼어요. 세계복음화 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40일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기에 앞서 조금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10분만 진짜 집중하고 가세요. 사람 소리, 세상 보는 눈, 환경, 내 선입견, 내 기준 싹 다 내려놓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10분을 하고 사람 만나세요. 직장 들어가기 전에 직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10분 하고 직장 들어가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냥 하지 말고 10분 집중부터 하세요. 항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에. 20분 집중 가지고 여러분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요. 20분 집중 가지고 때로는 놀러도 가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그 안전병이가 제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지.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 된 거예요. 10분 집중하다 역사 일어난 거예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항상 할 거.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 다툴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분 집중하고 가세요. 10분 집중. 반드시 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기준과 틀 속에서 여러분 성질, 여러분 성질 다 안 좋죠. 다 안 좋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나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어요. 내가 보는 내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 말 하잖아요. 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도 없고 나는 원래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보는 틀 안에 기준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 다 나 점검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역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 버리면 돼요. 그럼 그릇 깨질 필요도 없고 낄 필요도 없어요. 늘릴 필요도 없어요. 그릇 넓히다가 여러분 이제 굉장히 또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아예 복음 들고 복음을 품에 안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내 삶이 퐁당 들어가 버리면 돼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은혜 충만하면 끝이지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기도합시다.